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기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사게 부었으며 다같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한국의 설날입니다. 해외에 있다 보니까 설날인지 어느 날인지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연락이 와야 설 명절이구나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설 명절에도 과거에는 많은 카드 같은 거 메일로 아니면 카톡으로 많이 이렇게 보내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보내지 않는 좀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설 고유 명절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을 위하여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또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병이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가운데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군데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좀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도 좀 더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말씀이랑 이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으셨을까요?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예수님께서 들으신 것은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소식들을 들었겠죠. 듣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런 능력이 그에게서 역사하는도다. 세례 요한을 의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바른 소리를 했거든요.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세례 요한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이야기 때문에 요한을 잡아서 결박했고 또 큰 이제 생일 잔치 때에 헤롯의 딸이 춤을 추었고 그 춤춘 자리에서 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이 헤로디아가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렇게 부탁해서 의인이었던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의 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보고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이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움직이고 또 요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을 당연히 슬퍼하셨겠지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서는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백성들, 목자 없이 헤매 있는 양들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오사 여전히 변함없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은 여전히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미 저녁이 되었다, 이미 저물었다 시간의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서 이것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까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들을 가서 사 먹게 하소서.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라, 그게 낫겠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도시락을 싸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장소는 지금 어디냐? 빈들입니다. 빈들.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들판에 지금 와 있는데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뭔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하신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빈들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무리 가운데 뭐가 있나 봤더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라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축사하시고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축사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배불리 먹었고 남은 것을 모아봤더니 12바구니가 되었다. 그리고 어린이와 또 여자를 빼고 계산해 보니까 5,000명이 되었더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먹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빈들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본 것입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은 우리 선생님이 무슨 생각하시는 거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뭘 주라고 하는 거야?
제자들 가운데 뭐 가지고 있는 거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은 행하시고 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무엇인가라도 순종하고 일을 찾는 사람, 하려고 하는 사람, 안 돼! 하고 중단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그 먹을 것을 찾는 사람,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찾아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이 되고 일하시는 것이죠. 불순종하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순종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내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빈들로 가신 거예요. 마을에서 가까이에서 뭔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빈들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야, 너희들 가운데 먹을 것이 있나 좀 찾아봐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것이 적든 크든 상관없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아니 너무 작아서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의롭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서 빈들로 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의로운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을 듣고 마음이 심히 상하셨겠지만 여전히 주님은 큰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해야 될 일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병들을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일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이 힘들고 아프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들을 내려놓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과 현실에 맞지 않는 명령이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고 먹을 것을 찾았던 그래서 가지고 왔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순종하려고 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게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셨던 이 놀라운 사건, 빈들의 이 기적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설 명절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빈들에서의 기적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